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에티오피아에서 살고 있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너무 귀한 자리, 또 사실은 저희 목사님과 사모님을 저희가 너무 뵙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과 딸이 저희 집에 와서 예인 자매가 한 7주 정도 같이 살았고요. 근데 이제 자기 동생이 곧 제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제대하면 뭐해?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와도 되는지 물어보려고. 그래서 저희 집은 항상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커피 드시러 오십시오. 네. 에티오피아 커피. 그래서 강인 형제도 와가지고 3주 지내고 저희랑 함께 지냈는데 너무 귀한 청년들인 거죠. 저희가 보기에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과 생각이 다르고 이 청년들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저희가 궁금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뭐 하시는지도 여쭤봤더니 이제 교회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 한번 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좀 앞에서 몇 마디 말씀도 좀 나누시고 몇 마디 말씀을 나누기로 했던 게 이렇게 성령 축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저희 제3한사랑교회 우리 귀한 분들 뵙게 돼서 마치 저희 형님, 어머님, 아버님, 친구 이런 귀한 분들 만나는 것 같이 뵙게 돼서 주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되게 성경에서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너무 친숙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성경에서 정말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많지 않다고 느껴질 정도로 사랑하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너무나 귀한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장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은 너무나 대조를 이루죠. 3장은 예수님을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몰래. 그렇지만 그 찾아온 사람은 사실 상당히 유력한 잘 나가는 속된 말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자기가 잘 나가지만 사회적으로는 잘 나가지만 뭔가 자신에게 부족함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좀 그 시각이 부담스러워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정반대죠.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마치 찾아가신 것처럼 우연처럼 만나졌지만 성경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죠? 할렐루야. 우연이라는 말이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 우연히도 이렇게 됐다. 정말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나?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룻기에. 룻이 이삭을 주스러 다니잖아요. 간 밭이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 그게 어찌 우연이겠어요. 그죠? 성경이 참 재밌는 책이에요.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그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이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신 것도 결코 우연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게 내 힘과 내 의지로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대낮에 물 기르러 우물가에 온 여인.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뭔가 또 수상하죠. 유대 지방의 그 이스라엘의 뜨거운 왜 대낮에 하필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게 더운 지방의 사람들은 아침 일찍에 우물 기르러 나오거나 아니면 해질녘에 이렇게 우물가에 아낙네들이 모여들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정보도 교환하고 또 좀 뒷담화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물가라는 곳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정보도 얻고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여인은 대낮에 정오에 우물가를 찾는 여인을 마치 만나셔야 하는 것처럼 그 자리를 일부러, 여기 이제 3절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4장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의 경로를 아시고 지리를 조금 아시면, 실제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왔다가 돌아갈 때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죠?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해가지고 갔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죠? 저 사람들은 일찌감치 하나님을 떠나 이방 사람들과 혼혈되어서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과 전통을 버린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시하고 낮게 보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표현은 예수님의 마음을 마치 표현한 것처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셨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 유대인들은 아무도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요한의 표현은 예수님의 마음을 마치 표현한 것처럼 이 여인을 꼭 만나셨어야만 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지나가신 거죠. 그리고 정오쯤 되었을 때 피곤하여 또 고나여 우물가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드셨다는 것이 뭐 여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다 많이 계시지만 세월 가면 갈수록 저도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셨고 지치지 아니하시고 피곤치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피곤하고 지치고 목마르고 힘든 우리네 인생을 그냥 흉내내신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함께 나누셨던 것이죠. 그 생명의 근원 되신 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수를 선물로 주셨고, 그렇게 부요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자가 되게 하셨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역설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우물가에 고나여 앉으셨더니 그때 이 여자가 우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온 것입니다. 여기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만남은 정말 소중합니다. 내가 계획했던지 계획했지 않았던지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 예인이가 에티오피아의 그 UN 볼런티어로 UN 그 직원으로 6개월을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인이가 그 다니는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저희 또 지인이라고요. 저희 잘 아는 지인에서 이런 분이 계시니까 한번 가봐. 그래서 저희 교회를 온 거죠. 이게 이 모든 거의 시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개월 동안 저희 교회를 다니고, 근데 이제 6개월 동안 다니기는 했는데 사실은 또 저희도 바쁘고 막 예인이도 바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끝날 때가 돼서 돌아간다고 인사를 하는데, 돌아가면 뭐해? 그랬더니 이제 가을에 대학원을 갈 생각입니다. 그럼 가을까지는 뭐해? 그랬더니 아주 딱히 할 게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길래, 그래? 그럼 다시 와가지고 우리랑 한 2달 지내면 어때? 그랬더니 처음엔 제가 농담하는 줄 알았대요. 저는 그런 거 농담 안 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가 제안을 했더니 진지하게 부모님하고 상의하고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랑 같이 저희 집에서 먹고 살고 2달간 먹고 살고. 근데 저희 집에서 먹고 살면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지만 날마다 저랑 큐티를 합니다. 알렐루야. 그게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이게 저랑 지금 제가 지금 하는 게 거의 큐티하는 거 나누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예배하고 이 축복을 누렸더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만남을 주십니다. 가장 특별한 만남은 당연히 우리 주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다들 만나셨죠?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아멘.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근데 놀랍게도 접근하시죠. 어떻게 접근하십니까? 내게 물 좀 달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저희가 13년 전에 갔는데 14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람들에게 뭘 도와줄 줄 알았는데 사실 저희가 뭐 하면 뭘 하겠습니까? 거기서 이런 약간 들꺼먼 사람들이 저희도 나름 까만데 거기 분들은 조금 더 까마시더라고요. 나름 까만 사람들이지만 같지만 그분들이 뭐 저희를 보기에도 중국 사람 같이 보이겠죠. 중국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큰 도움을 드리기 어렵죠. 거기 물정도 잘 모르고 말도 안 통하고. 실제로는 저희가 도움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섬김도 많이 받고.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게 물 좀 달라. 내가 목마르니 물 좀 달라.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부터 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지 몰라요. 저희 아프리카 사람들도 저희가 막 돕겠다고 나설 때는 오히려 참 경계하고 조금 다른 눈빛으로 보다가 오히려 저희가 막 당황스럽고 어려운 일을 겪어서 도움을 요청할 때 더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몸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요. 어딜 가도.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거기서도 어디 이게 줄 서 있으면 일어나고 여기 앉으라고 좀 허우대는 멀쩡한데 뭔가 부실하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딱하게 보면서 도와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관계가 더 쉽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낮추시고 연약하게 만드시는 게 참 복이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약한 자의 자리에 오시니 이런 분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높은 왕의 자리, 왕자의 자리, 지배자의 자리에 오셨다면 이 여인이 감히 접근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연약한 몸으로 오셨던 거죠. 사실 이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자. 아마 되게 에너지가 많았던 여자였을 것 같아요. 원래는. 그죠? 되게 쉽게 실증이나 이런 것도 날지도 모르겠지만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에너지가 많고 뭔가 궁금하고 계속 목마른 여인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뭔가에 의미 있는 일, 새로운 일, 변화 이런 것에 목마른 사람. 열정과 그런 것이 가득한 여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자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았던 이름이 버려진 물동이. 그 물기로 온 여자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정열의 여인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남편을 바꿨지만 만족할 수 없고 여전히 속임수를 당하기도 했겠고 실망했겠고 상처와 쓰라림으로 가득 차고 특히나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가득 차서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아서 대낮에 물길으로 나오는 여인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은 보십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남편의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당신 선지자시군요 하면서 뭘 물어봅니까? 놀랍게도 예배를 물어봐요. 이 사람에게 또 하나 하나님을 향한 궁금증과 목마름과 갈망이 있었던 일이죠. 저는 너무나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제게 특별하게 보이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숨어서 찾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도 찾아가고 싶다. 아멘.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감히 하나님 믿겠어? 이 사람 하나님에게 아무 관심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법한 여인인데 진짜 예배를 궁금한 사람이 이 사람인 거 아십니까? 이 여자는 적당히 궁금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그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느 게 맞습니까? 굉장히 진지한 질문이죠. 아니 왜 예배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다르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답은 놀랍게도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이고 또 하는 우리가 만나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영이셔서. 무슨 눈에 보이는 행위가 아니고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진실한 마음과 또한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것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예배고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야.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 여기야. 정말 사람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설명을 너무도 명쾌하고도 간단하고도 정확하게. 예배는 언제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언제나. 지금 여기라는 표현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항상 그리고 언제나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딴 데도 아니고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지금이고 항상 볼 때마다 여기인 것은 지금 여기라는 표현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시간대를 커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모든 장소를 커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지역, 그것은 now and here. 그죠? 항상 지금이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도 항상 지금이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지역을 우리가 다 아우를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름, 바로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말고 모든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 다른 표현이 항상 하나 더 있긴 합니다. 성경에 나오기에는 거기 계신다라고 말해요. 성경.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 거기에 계셔. 거기가 어딘데? 거기. 여호와 삼마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바로 그곳. 여러분이 마음으로 그리는 그곳, 가장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 가장 구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 가장 아래라고 생각하는 그곳, 가장 높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곳,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그곳이 어딘지 여기라는 것이죠. 여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정말 어디나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어디나 계시고 그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또한 오늘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이 숨어 있고
모든 사람을 피하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담을 쌓고 있고 아무도 만나고자 하지 않은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오신다는 사실. 이것이 성경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메시지.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던 바로 그 얘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계신 곳을 통과하여야만 하셨던 것이죠. 우리를 만나고 싶으신 것이었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찾아오시고 대화를 걸고 계신 것이죠. 내가 목마르니 내게 물을 좀 달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생각할수록 전율이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거냐 도대체, 이런 고통과 혼란과 대재앙과 전쟁과 기근의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거냐? 제가 어떤 안 믿는 분 만났을 때 그분이 하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마치 핸드폰을 만들어 놓고 AS를 제대로 할 줄 몰라가지고 방치해 놓고 있는 그런 기업주 같아요. 하나님 이 세상을 팬시하게 만드셨는데, 핸드폰 만들듯이 이걸 다 AS 할 능력이 없는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시지만,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과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길 원하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길 원하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자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야만, 말을 바꾸면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좀 어렵죠? 내가 선택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 억지로 하는 것을 누가 사랑이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선택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여야만 진짜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떠안으셨던 위험이었어요. 근데 그 위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죠. 우리가 다 그릇 행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죠. 그 모든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 그렇지 않으시고 놀랍게도 여전히 우리의 자유의지를 범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결정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아버지께, 바로 그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영이라는 것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 오늘, 여기, 이 자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가 목마르다, 내게 먹을 수 있겠다. 그 여자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유대의 남자가 어찌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말을 겁니까? 그리고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도대체?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하고, 특히 여자에게 말을, 미안하지만 우리 여성도분들 상처받지 마시고, 그 당시 여자는 사람 숫자에 세지도 않았어요. 남자면 5,000명, 뭐 오병이어의 기적, 그죠? 남자면 5,000명 편의상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원래 여자를
카운트를 안 했어요. 애들도. 그 정도로 이 남녀 차이가 심했던 시절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설명하시는 이것이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근데 어쨌든 그 예수님이 내게 물을 좀 달라. 그 여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가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생수를 너가 받았을 것이다. 내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러면 구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과 다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의 대전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 믿음이 필수 요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두 가지를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이 너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았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믿으십시오. 아멘. 마치 뭐 우리가 어디 마트를 갔는데 자 골라 막 하다가 오늘만 뭐 뭘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지금 땡 30분 동안 뭐 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30분 동안 뭐 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도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물 주시는 분이시다. 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상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아멘. 이 믿음이 없는 세상을 보고 예수님이 내가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상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더 근본적인 믿음은 뭐죠?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의 창조주가 계시구나. 예수님 뭐라고 했죠?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귀한 지식이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아는 지식만 있으면 망하지 않아요. 네. 제가 12년 전에 파킨슨병에 걸렸을 때 한 가지 딱 잘한 것은 병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죠. 사실 하늘이 무너졌다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도 하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열려 있는 것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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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그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아멘.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장래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고 평안을 주는 것이고 미래를 주는 것이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네.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아멘.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자들이 있다면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아멘. 사실 저는 병 걸렸을 때 부르짖지도 못했어요. 너무 황망해서. 그래서 사실은 저는 더 믿는 말은, 더 제 은혜가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아멘. 우리가 어떻게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아무 말을 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서 끙끙거리기만 하셔도. 아멘. 아멘. 주님 앞에서 끙끙거리기만 하셔도 성령이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대신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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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우리가 지금 성령 축제를 한다고 말씀. 성령께서 이러한 하나님이실진데 우리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막힘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목말라 하고 기다리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실진데 우리가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주 앞에 아들을 또한 아낌없이 주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실진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멘.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당신이 물기를 여기 그릇도 없이 나에게 어떻게 물을 줍니까? 라고 여자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말은 내가 주는 물은 네가 여기서 기르러 온 물과 달라. 그럼 또 기르러 와야 되고 또 와야 되고 왜냐하면 마셔도 또 마셔도 또 마셔도 또 목말라. 채워지지 않아 마치 구멍난 그릇에 물을 붓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이죠. 우리 인생이 다 구멍 뚫린 그릇처럼 예레미야에 보면 터진 웅덩이처럼 물을 가둘 수 없고 저장할 수 없는 우리네 인생. 그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선물이 될 것이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물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에는 생수의 강이라고까지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마른 자의 삶을 살다가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사람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막 뿜어져 나오는 생수, 넘치는 축복을 사람들과 나누는 자리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는 자리에서 목마른 자들을 향해 나아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봉사자들, 의에 심으신 나무들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생기는 일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고 끊임없이 부족하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을 살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데 그 채우는 것조차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 그 채우는 피곤한 과정에서도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실망과 단절과 고통과 절망의 인생.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목마르고 알고 싶은 갈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주님이 찾아오신 거라니까요. 니고데모는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신 줄 내가 압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랬을 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예수님에게 매몰차고 어쩌면 좀 냉랭하게 반응하셨죠. 그러나 이 여자가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줄 것을 내가 압니다.
이 여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영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이 여자에겐 참 믿음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보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의 구원자를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었지만 감히 사회적인 지위와 자신의 부도덕적인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단지 외쳤겠죠. 내게도 구원을 주세요. 내게도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내게도 예수를 달라고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는. 사실은 그 소리가 하늘에 닿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를 통과하셔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판단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진짜 부도덕하고 이 사람은 정말 아무런 싹수가 없을 거야. 이런 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버려진 인생. 죄인들의 죄인 중에 죄인. 보십시오, 오늘 이 여인. 이 여인을 누가 정죄하겠어? 내게도 메시아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여인 앞에 내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해 주셨죠. 주님, 내게도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내게도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를 위해 나의 물동이를 던져버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정말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 여자의 그 다름질, 달려가는 것이. 전 그 뒹구르고 있는 물동이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그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마을 사람들이 가서 와서 보라. 나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해주신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그 여자 얼마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뭐 재혼하고 뭐 만약에 세 번째 결혼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쑥덕쑥덕. 야, 뭐 어떻게 세 번째 결혼을 했어? 이 여자 남편이 5. 차원이 남달라요. 그리고 또 지금도 한 분 계시고.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이분이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습니까? 뭐 교회 리더 훈련을 받았습니까? 1:1 양육과정을 이수했습니까? 심지어 자기 사생활도 아직 정리가 안 됐어. 지금 아직도 여기 남편인지가 불분명한 남자가 아직 있지만 주님을 전하는데 아무런 걸림이 되지 않는 거죠. 내가 만난 이분을 보라.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나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주님이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부끄러운 것도 없고 연약한 것도 없고 쓸모없는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몸이 불편해지니까 앉아서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어디 가서 서서 하다가 좀 다리가 힘이 빠지면 제가 앉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숙연해져요. 막 저희 연약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아멘. 예전에 제가 에티오피아에 있을 때 사람들이 제가 막 의사로 왔댄다, 뭐 도와주러 왔댄다, 어휴 대단한 사람이네, 뭐 이 정도 하고 가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몸도 제대로 못 쓴다며. 근데 사람들이 더 물어보죠, 저희. 근데 왜 안 가고 있어요? 이제 의사 노릇도 뭐 안 한다며.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뭐 하고 있다고 말할 게 없어져가지고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에티오피아 주민인데요.
이런 타이틀이 다 떨어져 나갔어. 그러니 남아있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궁색해져서 이젠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남아있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게 되더라. 진짜 증인이 되게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인생에 여러분 남아있는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저는 갈수록 자랑거리가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종이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그냥 종이 아니죠. 그냥 종이 아니라 완전히 종신종이잖아요. 종신. 기간도 없고 보수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는 종. 그런데 그게 그의 인생의 최고 행복이다.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가 그런 길을 걸어갔던 것이고 그 예수가 누구시길래 이 여자는 그 물동이를 한 번에 내려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일 동안 말씀을 볼 텐데 내일은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릴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스토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 아니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고 주님은 나에게 제안을 주시기를 네가 나에게 오면 너의 인생이 의미로 가득 차게 될 거야. 만족으로 가득 차게 될 거야.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될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알게 될 거야. 예배란 그 아버지를 찾아 돌아가는 자식의 발걸음과 같습니다. 컴백홈, 집으로 돌아오는, 집 나갔다가 돌아오는 바로 그 자리. 그래서 우리가 이 집을 하나님의 집, 그죠? 아버지께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집에 잘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온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러 온 것이고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복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야만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와 가치를 알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고 신앙의 연륜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 아십니까? 아멘. 어르신들이 많아서 제가 드린 말씀. 이사야 보면 내가 너희가 태어날 때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되어도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겠고 업고 다니겠고 아멘. 여러분을 아이처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는 언제나 청춘 어린아이.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나이가 한이 없으시거든요. 우리는 그 앞에서는 뭐 죄송하시지만 어르신들도 명함도 못 내미십니다. 그저 우리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처럼. 아멘. 그분이 우리를 품어주시겠다, 안아주시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 인생에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통해서 여전히 경배를 받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여전히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 저는 어르신이든 우리 어린아이들이든 다 하나님의 선교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이 사역, 사실 복음을 전한다기보다는 가족으로 초청하는 이 사역에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이 여자가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제 꼭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래서 전도한 겁니까? 그냥 너무 기쁜데 달려간 거예요. 그 보고도 싶지 않았던 마을 사람들에게, 설마라 마주치고 싶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생각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마을 사람들부터 가서 만나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일 더 많은 분들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늘 잘하는 것 중에 하나, 제가 만약에 오늘 제가 중국집을 갔는데, 신장 개업한 중국집이 있어요. 여기. 내일 중국집 간다고 가시던데, 중국집에 갔는데 이 신장 개업한 중국집이 원래 옆에서 맨날 내가 가던 중국집보다 가격이 반값이야. 세상에, 가격이 반값이야? 먹어봤더니 맛이 더 좋아. 양도 더 많어.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친구분을 만나셨거나 직장 동료를 만나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너 가봤어? 난징 가봤어? 난징? 남경 가봤어? 남경? 너 북경만 가지 맨날. 여기 남경이라고 생겼단 말이야. 짜장면이 무려 4,000원. 요즘 4,000원 하는데 있을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복음이 남경만도 못하냔 말이죠.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